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나이가 들어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나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다. 그래서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즐기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슬로건이 있죠.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기다 가자. 정말 그럴까? 인생을 즐기다 가면은 끝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전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전쟁용은 아닐 것이고 마사지를 쓸 때 쓰는 것도 아닐 것이며 또 우연히 철과 여러 입자들이 결합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전자를 상상하면 목적, 용도가 분명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는 용도를 반드시 생각하며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물건은 모두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찮은 물건도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의 인생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타락 이전의 원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2장 5절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의 초목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다음 절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자, 이런 구조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땅을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농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 땅을 갈 사람. 제가 농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본질적이고 저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 5절에 나오는 지금 땅을 갈 사람,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농부, 진짜 땅을 간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땅을 갈 사람이란 이 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라 아보드엣 하 아다마입니다. 자, 라 아보드엣을 먼저 보면 이 원형은 아바드예요, 아바드. 히브리 아바드는요, 사전에 보니까 경작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섬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섬기다. 섬기다는 뭐냐? 자신의 재능, 능력을 활용해서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은 뭐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타자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갈다, 경작하다로 번역된 이 아바드가 원뜻이 섬기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 아보드엣, 이것은 갈다, 경작하다 보다는 무엇을 섬기다가 더 매끄럽고 정확하다. 왜냐하면요, 갈다, 경작하다 이러면 자꾸 농부라는 직업군에 우리가 갇히게 돼요. 근데 무엇을 섬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로. 예를 들어서 교사로 경작하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교사로 섬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사는 학생들을 이롭게 되도록 돕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을 이롭게 하도록 돕는 겁니다. 주방봉사로 경작한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죠? 주방봉사로 섬긴다.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방봉사는요, 교인들을 식사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바나바로 섬긴다는 말 쓰죠. 바나바는 뭐예요? 새 가족에게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하아다마를 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아다마예요. 아다마의 정확한 뜻은 흙입니다. 흙. 여러분, 땅과 흙의 개념이 다른 거 아시죠? 땅과 흙의 개념은 달라요. 땅은 공간 개념이고 흙은 구성 요소예요. 그럼 한번 묻죠. 여러분, 땅을 받고 싶습니까? 흙을 받고 싶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땅을 100평 받고 싶습니까? 흙을 100평 안에 있는 거 흙을 드리면 좋습니까?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땅은 몇 평이다. 공간이에요. 공간을 말하는 거고 흙은 몇 평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인 땅은 창세기 1장 에레츠란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2장에 있는 이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 구성 요소. 그래서 5절 말씀에 땅을 갈 사람을 직역을 하면 흙을 섬길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흙을 섬길 사람. 흙을 섬길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흙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걸 말해요. 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를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흙을 섬길 사람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든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흙으로 만든 존재를 섬겨야 하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든 존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뭐로 만들어졌죠?
흙덩어리입니다. 죽으면 뭐가 돼요? 다 흙이 됩니다. 아내, 여러분 아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남편, 교인들, 자녀, 이웃, 흙, 자연세계, 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흙으로 만든 존재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나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다 섬기도록. 다시 한번, 섬기는 게 뭐라고요?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 잘 되게 하는 행위가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그 원래의 모습은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은 못하고 그게 섬김이 아니에요.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기고 계속 섬기는 걸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섬김을 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못해요. 이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해야지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즉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다 섬기도록,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땅을 갈 사람, 농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 가족을 넘어서, 모르는 이웃을 넘어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사랑과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흙으로 만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 것,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원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타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한, 흙으로 만든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또 잘 되게 하는 이타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섬길 때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타자를 위해서 도와주면요, 왜 내가 기쁘죠? 내가 왜 뿌듯하죠? 삶의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기여를 하면요, 보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기여하고 섬기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보람있고 내가 기뻐요. 이것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냐? 근데 실제 우리 인간은 지금 타락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 반드시 전도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죠. 물론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그러하면서 공허를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외롭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2장 15절 말씀도 읽었는데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것을 경작하며 할 때에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흙을 가리킵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 그리고 경작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즉 5절 말씀과 같은 의미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해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창조 세계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쉼의 공간이에요. 완벽한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은혜 충만히 받고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창조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가 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 타자를 위해 이롭게 하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믿어지시가 않나 보네요. 다시 한번 잘 섬기겠습니다. 예. 이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면 또 너무 크다.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창조세계, 세상의 흙으로 만든 존재를 전부 다 사랑하라니, 와, 너무 거대 담론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받은 축복만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이상 하면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만큼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사랑만큼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 때죠.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감자튀김 15일 동안 똑같이 가지고 오고 있어. 알아? 이 말을 제가 친구한테 듣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부끄러움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도시락에 넣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숟가락을 딱 점심시간 되면은 숟가락을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뺏어 먹었거든요. 내 도시락은 누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15일간 감자볶음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확인해 주니까
분노에 가까운 부끄러움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죠. 야, 너는 친구의 도시락 반찬을 15일 동안이나 세고 있었냐? 이렇게 말하고 부끄러움을 감췄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멸감이 그 어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께 돌아와서 질풍노도의 한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화를 내고, 감자 좀 그만해. 내가 이 감자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알아? 다른 반찬이라도 좀 해줘.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엌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감자볶음이 또 있었습니다. 심하다. 화가 나서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 때 친구들 걸 딱 보고 어쨌든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수의실에서 저를 찾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수의실 탁자 위에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야 이놈아 엄마 고생 좀 그만 시켜 야단을 치면서 저에게 도시락을 줬습니다. 그걸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교문 쪽을 본 겁니다. 그 교문 밖 4차선 저 건너편 길 가로수 옆에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조금 보이고 거기에 어머니가 숨어서 저를 이렇게 빼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 부끄러워서 운동장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시락을 딱 열어봤어요. 거기에 어떤 반찬이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을 덮은 옛날 소세지. 참 그걸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그때는. 당시 저희 집안은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도망 다니셨고 채권자들이 집 안에까지 그때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감자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받은 감자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도시락을 쌓아줬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아들이 소리치고 화를 내자 어머니기에 아들 길을 살려주겠다고 교회 집사님에게 얼마를 빌려가지고 소세지와 계란을 사서 다시 도시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온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게 섬김이죠. 자식 길을 살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어머니.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어머니. 그래서 철이 들어서 지금은 고백합니다. 15일간 감자볶음과 또 뒷동산에서 먹던 그 소세지는 그 당시 어머니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었다. 이 이상은 없다. 여러분,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인간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존재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보람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섬김이 목숨 걸고 사생 결단으로 하는 섬김은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섬김은 그냥 일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왜곡 없이 그 사랑 그대로. 이것이 섬김이에요. 사역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창조 세계를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녹색운동을 해서 지금 인류의 대변화를 우리가 막자,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세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끼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누리면 그것이 최선의 섬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자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를 향해 있는 그 자리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분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누군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간다. 그분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누군가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해봅시다. 그분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번 또 작은 소리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힘을 주고 그 생명체가 이롭게 될수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은혜로, 또 은혜 충만함으로 그만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주의 성령 충만한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버티옵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